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음향에 관련된 용어 중에요, 그 도플러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도플러 효과를 네이버나 어떤 사전에서 검색을 하면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어떤 파동의 파동원과 관찰자의 상대 속도에 따라 진동수와 파장이 바뀌는 현상, 이렇게 적혀 있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도플러 효과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데요,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저기 멀리서 기차가 한 대 오고 있습니다. 멀리서 기차가 소리를 내면서 오고 내 앞을 지나가고 또 멀리 지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차가 저 멀리서부터 와서 저 멀리 지나갈 때까지 소리가 일정한가요? 아니면 변하던가요? 변합니다. 소리의 크기는 당연히 변하죠. 작게 들렸다가 엄청 크게 들렸다가 또 작게 들리죠. 그런데 소리의 크기뿐만이 아니라 소리의 높낮이, 모든 소리에는 음이 있거든요. 이 소리의 높낮이도 변한다라고 말하는 게 도플러 현상이에요. 그래서 멀리 있을 때는 기차 소리가 저음으로 들립니다. 웅 하고 들리다가 내 앞에 오면은 높은 음으로 들리고, 또 저기 가면 또 낮은 음으로 들리는 거죠. 스포츠카가 지나가는 거를 입으로 흉내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내죠. 웅, 이렇게. 그래서 음이 낮았다가 높았다가 낮아지는 현상. 똑같은 소리를 내는데 멀리 있을 때는 그 음이 낮게 들리고, 가까이 오면 음이 높게 들리고, 또 멀리 가면 음이 낮게 들리는 현상을 도플러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인 세계에도, 하나님 말씀에도 도플러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은 소리로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낮게 듣죠.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아주 높은 음성으로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멀리하는 사람은 폭풍우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도 아주 낮은 말씀으로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높은 말씀으로 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세미한 주의 음성도 아주 높은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한 귀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인데요, 저는 여러분들과 올해 에스라서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에스라 연속 설교에 큰 주제 아니면 큰 제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겠습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 에스라. 그래서 이 에스라 연속 설교의 주제를 제가 성전 재건을 위해 에스라라고 잡아봤어요. 제가 근데 왜 이 주제를 오늘에 와서야 이제 소개를 드릴 수 있냐면, 오늘 7장 본문을 다루는 시간인데요, 책 제목은 에스라인데 에스라는 이 7장에 가서야 드디어 나오거든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를 아무리 찾아도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책 제목은 에스라고 장은 10장까지밖에 없는데 에스라는 7장 가서 나와요. 이게 재밌죠? 그러니까 10부작 드라마가 있는데 주인공이 7화에 가서 나오는 거예요.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성경책의 제목이 에스라라고 해도, 사람 이름이라고 해도, 모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배우에 계시는 하나님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에스라가 처음 등장하는데요, 에스라가 처음 등장하니까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객관적인 정보부터,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고 또 어떤 시대에 왔고 이런 것부터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7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보니까 에스라의 족보가 자세하게 16명의 조상을 이렇게 길게 소개하고 있죠.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마디로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의 족보가 이렇게 상술되고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 사실 이와 같은 족보를 만날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 있는데, 족보는 조상으로부터 어떤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수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계보라고 하면 좀 달라진대요. 족보는 촌수 관계에 집중되어 있는 책이고, 계보는 그 혈통도 중요하지만 그 혈통에 내려오는 이야기나 역사, 전통 이런 것들이 부각된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족보는 거의 다 계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죠. 그건 뭐냐면 모든 대수의 사람들을 다 열거하지 않고 선택하는 겁니다. 중요한 사람들을. 기억할 만한 이야기가 있는, 전통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선택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계보입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에스라의 계보예요. 자, 그런데요, 에스라 7장 5절 보시면 에스라라는 사람이 대제사장 아론의 몇 대 손이라고 나옵니까? 16대 손이라고 나오죠. 보통 우리가 한 대를 30년에서 40년 정도 계산하거든요. 그러면 16대 손이니까 에스라부터 아론까지 30 곱하기 16 하면 480년, 500명 근처 되죠. 그런데 아론은 모세 시대 사람이잖아요. 출애굽 시대 사람이잖아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에스라로부터 모세까지, 출애굽까지 최소 800년 정도를 봅니다. 많게 보면 1000년까지도 봅니다. 그러니까 이 16대의 조상들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렇게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셔야 연대가 얼추 맞습니다. 자, 누구의 몇 대 손이요, 몇 대 손이요, 몇 대 손이요, 몇 대 손이요, 몇 대 손을 이렇게 한글 성경에선 강조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사실 이 숫자가 없습니다. 사독의 5대 손이요, 아론의 16대 손이요 없고요. 누구의 자손이요, 누구의 자손이요, 누구의 자손이요, 누구의 자손이요 이렇게만 열거하고 있지 숫자는 없어요. 자, 그런데 이 16명의 조상 중에서 우리가 에스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2명의 사람은 있습니다. 다 알면 좋겠지만 제 지식이 많지 않아서 2명 정도를 한번 좀 깊이 들여다보면요,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더 입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 조상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은 단연 16대 손이라고 나온 아론입니다. 여러분, 아론은 잘 아시죠? 아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의 파트너, 모세보다 3살 많은 친척형. 자, 아론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로부터 무엇이 시작이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시작됩니다. 그죠?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이 민족 공동체를 이루어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시내산 계시가 모세에게 임하고 그것으로부터 모세의 율법이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 아론은 누구였는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이었다면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죠. 대제사장 1호였거든요. 이스라엘 대제사장 중에 첫 번째 대제사장. 하나님의 율법이 이스라엘에 왔을 때 그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고 그 율법대로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람 첫 번째가 누구였는가? 아론이었어요. 아론의 혈통으로부터 에스라가 나왔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이 에스라는 정통성, 계보 이런 거 엄청 중요하게 여긴다 그랬잖아요. 에스라에서 이 아론을 언급하는 건 뭡니까? 포로 귀환 공동체로 온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과거 모세로부터 내려오는 대제사장의 혈통을 잇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요,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최고였습니다. 최고의 혈통을 가진, 영적인 최고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간혹 이런 사람들 만나면 부럽죠. 제가 신대원에 갔는데요, 동기, 지금 이제 목사님이죠. 동기 목사님 중에 저보다 나이는 좀 어리신데 이분 이야기를 듣는데 열등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영적인 열등감 이런 것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열등감이 느껴지는데 극복할 수 없는 열등감입니다. 뭐였냐면, 저희는 저희 집에서 이제 신학교 간 사람 제가 1호거든요. 그래서 신학교 갈 때 막 이러면서 갔어요. 우리 집안에도 제사장 나온다 막 이러면서 갔는데 그 친구는
4대째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그 친구 4대째 신학교 저희 학교에 온 친구인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와, 이건 이길 수 없다. 출발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증조할아버지는 순교를 하셨대요. 아이고, 안 되겠다. 지금부터 열심히 하자. 자, 에스라는 어떤 혈통이었는가? 완벽한 족보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는 이거보다 더 좋은 혈통이 없습니다. 그런 혈통에서 에스라가 나온 거예요. 두 번째로 집중해야 될 이 에스라 조상 중의 이름은 5대 조상의 이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 중요합니다. 5대 조상 누구로 나오죠? 사독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사독 이름 아시죠? 저녁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사독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대제사장 사독은 누구였는가? 다윗 시기로 올라갑니다. 다윗의 통치 말년에 압살롬이 막 반역하고 이럴 때요. 통치 말년에 다윗에게는 특이하게 대제사장이 2명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사독이었고 한 사람은 아비아달이었어요. 사독과 아비아달 둘 다 모세의 충신이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고 모세 옆에서 하나님 뜻을 잘 받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아니죠. 다윗이죠. 다윗 말년까지 이 사독과 아비아달 둘 다 충신이었어요. 다윗이 죽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솔로몬이 정권을 잡기 전에 솔로몬의 이복형이었던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수냄 여자 아비삭, 아버지의 마지막 후궁이었던 수냄 여자 아비삭을 저에게 주십시오 요청했다가 솔로몬이 그 정치적인 의도를 알고 붙잖아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반역을 했다가 처형당하죠. 자, 그때 아비아달과 사독이 있었는데 둘 다 다윗에게는 충신이었는데 아비아달은 그 아도니아 반역에 가담합니다. 그래서 그 순수성과 거룩성을 잃어버리죠. 반역한 거죠. 그리고 오직 사독 제사장만이 솔로몬에게 남습니다. 자, 그러니까 5대 조상 사독은 어떤 사람입니까? 순수한 이스라엘의 타락하지 않은 대제사장 전통을 물려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혈통에서 지금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주인공 에스라가 등장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에스라라는 사람은요, 혈통적으로는 뭐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론이 있고요, 또 갈라질 때 사독에게 이제 붙어 있었으니까 대단한 혈통을 가진 대제사장적 정통성을 가진 그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루살렘으로 7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자, 혈통만 대단한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혈통만 있고 정통성은 있는데 실력이 없다? 그건 가짜죠.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대제사장이라고 그러고 대제사장은 아니었을 거다 하는데 엘리는 혈통으로 문제없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영적인 실력은 형편없었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혈통은 있으나 실력은 꽝인 대제사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에스라는 혈통도 대단하고 실력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자, 6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자,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고 말합니다. 자, 익숙하다는 표현을 좀 집중을 해보면요, 이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마히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요. 이 마히르라는 단어는 실제 뜻은 빠르다라는 뜻입니다. 빠르다. 그리고 숙련됐다까지 의미가 이렇게 확장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저희는 다 뭐 자동차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이거 밟으면 가고 이거 가면 쓰고 이 정도 아는데, 여러분, 오늘 저희가 카센터에 가서 카센터 정비사 아저씨들이 하시는 그 똑같은 장비로 바퀴 4개를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시작하면 저녁에 끝날까 말까겠죠. 그런데 숙련된 정비사 아저씨들은 어떻습니까? 10분이면 다 갈아버리죠. 그게 바로 마히르입니다. 그게 바로 익숙하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이 에스라라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모세의 율법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아주 숙련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실력가였고요. 아주 오랜 시간 누적된 말씀 연구 시간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구약 연구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실 이 구약 성경은 특히 기록되어서 이렇게 전달된 문서가 아니거든요. 최초에는 다 구전으로 전달이 되었어요. 그럼 이 구전되던 구약 성경을 누가 집대성했겠는가 의문이 들잖아요. 정확한 건 아닌데 많은 분들이 에스라가 포로 귀환해서 이스라엘을 재건할 때 이 성경을 집대성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았겠는가 추정합니다. 이제 천국 가서 물어봐야죠. 실제로 그랬는지. 자,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실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실력이 탁월한 사람이었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학자 겸 제사장이었대요.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거죠. 매우 탁월한 인재였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거예요. 혈통도 정통이고 실력도 완벽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시대가 어두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요셉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들을 세상을 가뭄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불러 세우셨고 영성과 실력이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모세도 같았습니다. 애굽의 왕실에서 40년 훈련된 탁월한 실력가고 광야 기도학교에서 40년을 훈련한 탁월한 영성가였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시대가 어두울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재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진행하셨던 거죠. 요즘 우리 시대가 참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이번 주에 일본의 아베 전 총리죠. 아베 전 총리가 총에 맞아서 사망했다는 뉴스 다 들으셨죠? 또 러시아는 전쟁을 하고 있고 이번 주 뉴스 보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뭐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 20세기의 끔찍한 역사를 반복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실제로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도 어둠이 짙게 깔렸습니다. 지난 3일 부흥회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새겨 들으셨어요? 저는 이런 한국교회사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그 셋째 날 우리 찬양팀 청년들하고 찬양팀 같이 했잖아요. 청년들 위주로. 마지막에 정리하고 기도하고 우리 은혜 받은 얘기 한마디씩 합시다 이러면서 제가 나눈 내용은 한국교회 선배님들의 그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던 모습과 오늘날 제 모습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목사가 살쪘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그분들이 목사님이면 저는 목사가 아닌 것 같고 제가 목사이면 그분들은 목사 이상이신 것 같고 부끄러웠어요. 교회 안에도 어둠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약해 빠진 신앙생활을 하고 게으르게 하는 게 아니었을 텐데 믿음 없는 사람은 목사가 될 수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대에는요,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어둠이 짙게 깔려 있는 시대입니다. 시대가 그리울수록 에스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워지고요. 영성과 실력이 뛰어난 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싶죠. 하나님 손에 훈련된 탁월한 영성과 탁월한 리더를 만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에스라가 그 탁월한 지도자인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때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의 풍경은 어땠을까요? 연대를 조금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구약 성경의 역사는 최소 2500년 전이기 때문에 연대를 1년 단위로 이렇게 딱 맞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학자들 간의 갑론을박이 있고요.
이 본문을 근거해서 보면은 이 연대가 맞는 것 같고 저 본문을 근거해서 보면 또 저게 맞나 헷갈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연대는 아주 절대적이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런 연대를 선호하세요. 자, 성전 멸망은 언제 당했는가? 기원전 586년 그 어간에 당했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6장에 서술되어 있는 사건은 1차 포로귀환 공동체들의 이야기거든요. 1차 포로귀환은 기원전 537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멸망당하고 한 50년쯤 되나요? 그때 돌아온 사람들이죠. 성전 완공은 언제 되었는가? 포로귀환 공동체가 돌아와서 한 20년 정도 우여곡절을 겪고 성전 완공합니다. 그리고 2차 포로귀환, 이 7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그 사람 에스라는 기원전 458년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1차 포로귀환부터 2차 포로귀환까지 지금 시간이 약 80년 정도 걸리죠. 그리고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에스라가 오기까지는 약 60년 정도, 57, 8년 정도? 그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 7장 한 장 넘어오는데 6장 끝절부터 7장 1절까지 그 행간의 시간이 60년인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가 바벨론에 있다가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바벨론에 예루살렘에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의 풍경은 어떠했을까요? 성전이 완공된 지 6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에 온 지 약 80년이 지났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또 실패하고 또 타락한 삶을 살았을까요? 에스라 9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의 풍경이 이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의 삶을 반복하고 타락의 삶을 반복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죠.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성전을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같았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혼인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또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요. 이방인과 혼인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더럽히는 일에 누가 앞장섰다고 합니까? 방백들이 앞장섰다고 합니다. 리더들이 앞장선 겁니다. 직분 있는 사람들이 앞장선 겁니다. 왜 직분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더 결혼을 많이 했을까요? 왜 앞장섰을까요? 대부분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은 예루살렘 엘리트였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다니엘 같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을 잡아가서 바벨론에서 데려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회 기득권층이 아니었습니다. 엘리트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공백기에 이 예루살렘은 누가 장악했는가? 변절자들이 장악하고요. 이방인들이 장악했어요. 시간이 7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미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도시가 되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의 유지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모든 걸 버리고 성전 지으려고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생활에 기반이 없어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방인과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결혼은 남녀 두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라 가문과 가문의 만남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하이클래스를 점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방인 하이클래스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결혼하려면 예루살렘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리더급이 결혼할 수 있었던 겁니다. 부를 누리기 위해서, 사회적인 위치를 점유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일에 앞장섰다고 합니다. 혼인으로 이방인들과 세력 결탁을 하고 있는 거죠. 에스라는 이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9장에 보면은요, 에스라의 회개기도 장면이거든요.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앉아 있었다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오는데요. 9장 7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락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의 풍경을 보니까 이 예루살렘의 모습이 마치 멸망당하기 전, 멸망 직전 예루살렘의 모습과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기 전 그 상태로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조상들이 이렇게 행동하다가 멸망을 당했는데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간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멸망 전 상황과 하나 다를 것 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죄 짓고 살았습니다. 자, 포로 생활할 때는 성전 짓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성전 지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자 날마다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70년을 학수고대하며 성전 재건을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70년 만에 지었는데 6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간 것입니다. 성전은 70년 만에 지었는데 60년도 되지 않아서 성전 멸망 상태로 그대로 회귀해 버린 거예요. 이것이 에스라가 예루살렘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태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역사이고 어리석은 죄인들의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반복되는 역사죠.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2, 3년 보내면서 성전이 다시금 열리기를 얼마나 기도한 줄 모릅니다. 모든 기도 시간마다 하나님이 코로나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예배와 모임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교회의 사역과 교회의 모임과 교회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얼마나 많이 애타게 기도했습니까? 전 20년, 21년 코로나가 한창인 그 2년 동안 중고등부를 담당했는데요. 중고등부 예배 순서에는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 많더라고요. 매주 한 3번은 하더라고요. 토요일 말고 예배 시간에만. 아마 저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기도를 100번은 더 했을 겁니다. 교회의 문이 닫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요. 속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많은 것이 회복됐죠. 많은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코로나 초기 상황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치료제도 나왔고 백신도 나왔고요. 마스크도 널널하고요. 거리두기도 이젠 잘하고요. 소독제도 넉넉하고요. 정부의 규제도 없고요. 우리가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예배가 회복되고 모임이 회복된 지 몇 달이 지났는데요. 오늘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그 기도에 응답하면서 살고 있는지 기도의 골방에서 자문해 봐야 됩니다. 혹시나 70년 만에 겨우겨우 다시 지었던 그 성전을 60년도 채 안 된 시간에 다시 무너뜨릴 만한 상황으로 타락시켜버린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토록 고대하고 바라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었는데 왜 금세 그렇게 또 타락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본다면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성전은 번지르르 다시 거대하게 지어놨는데 성전 안에 말씀이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형식이 성전이라면 그 내용은 말씀이거든요. 형식은 이제 재건이 되었는데 내용이 차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렇게 무너진 것입니다. 7장 10절의 말씀, 에스라의 결단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에스라의 사명은 성전 짓는 건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이미 지어졌어요. 지어진 성전 안에, 말씀이 없는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이 에스라의 사명이었습니다. 다시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에 말씀이 흥왕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에스라의 사명이었습니다. 10절 말씀에 에스라가 결단한 3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연구한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빨간색을 빼먹었네요. 두 번째는 준행하는 겁니다. 이게 에스라의 결단이었어요. 세 번째, 가르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기로, 준행하기로, 그리고 가르치기로 결단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에스라의 결단 3가지를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우리는 성전 안에 말씀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찬송가 가라처럼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 사모하며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예전에 보았던 한 신문 기사에 보니까요,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20명 있대요. 대한민국에 예수님은 50명 있대요. 이단이 판을 치는 거죠. 이단이 왜 판을 칩니까, 여러분? 장사가 되니까 판을 치는 겁니다. 성경 지식 날조해가지고 대충 만들어내면 그거에 넘어오는 성도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20명, 재림 예수가 50명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깊이 배워야 합니다. 지식이 칼보다 강합니다. 아는 것이 없으면 넘어져요. 아는 것이 없으면 금방 흔들면 금방 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부지런히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십시오. 목사님들의 설교를 흐트러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도록 갈급한 심령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도플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내 가까이 두는 것입니다. 평생 이 책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며 연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언제나 가까이 하여 연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결단은 준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방대한들 실천이 없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는 것과 행하는 일이 다르다면 위선이죠.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서 정치인들에 대해서 왜 실망합니까? 기대도 안 합니까? 왜 환멸감을 느끼죠?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너무 다르잖아요. 그들이 안다고 말하는 것과 그들의 삶은 너무 다르잖아요. 보기가 싫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던 사람들의 모습도 그와 같았습니다. 율법사 바리새인, 율법엔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우리도 그런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더 위험하죠. 성경을 많이 압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요, 정통하려고 애를 씁니다. 숙련자가 되고자 애를 쓰고요, 하나님 말씀을 그릇 전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행할 능력이 없다면, 행하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미워하시는 모습이죠. 예수님 그런 사람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준행하면서 행하면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르침인데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자기가 연구하고 준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단했습니다. 바벨론에서도 연구하고 준행하던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이것을 가르치기로 결단합니다. 연구하다, 준행하다, 가르치다가 세 개가 다 분사로 되어 있는데요, 오직 가르치다만 강조형 분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이렇게
살려서 하면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반드시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강조되어 있습니다. 가르친다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참된 가르침은 연구와 준행 없이는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연구하는 일과 준행하는 일이 없으면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해요. 연구 없이 준행하는 것은 뭐가 될까요? 방향 없는 열정이 됩니다. 연구만 하고 준행하지 않는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연구와 준행이 완벽하게 된 사람이 가르칠 수 있습니다.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세미나를 열지 않아도, 주구장창 설명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가르침이 되고 그 사람의 삶 자체가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교사분들은 그러시겠죠.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낸다면 그게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가르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가장 큰 목소리, 가장 위대한 목소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를 말로 설명하셨나요? 문법으로 설명하셨나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냥 걸어가셨죠.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진짜 가르침은 삶에서 나옵니다. 배우고 준행하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진짜 가르침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가장 크게 배운 하나의 사건을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려고 하는데요. 저는 태어나서 34살 되던 해까지 저희 가족에는 이제 할머님이 계셨어요. 저희 친할머님. 할머님과의 추억이 많습니다. 어릴 때는 이제 할머님과 방을 같이 썼는데요. 꽤 오래 이제 할머님과 방을 같이 썼으니까 할머님은 이제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린 시절에 할머님의 소지품들이 기억나요. 할머님이 어떤 소지품을 가지고 계셨는지가 기억이 나요. 그 중에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할머님 성경책인데, 옛날 할머님 권사님들은 이렇게 세로로 된 성경책 보셨잖아요.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읽다 보면 같은데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그 성경책이요. 할머님도 그걸 읽으셨는데 성경 읽으실 때 사용하시는 미제 색연필이 있었어요. 이쪽은 파란색, 이쪽은 빨간색. 할머님 성경책을 이렇게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줄 안 친 장이 한 장도 없을 정도로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예쁘게 줄이 쳐 있었어요. 저는 뭐 성경 읽을 줄도 모르고 그때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냥 그 성경의 색감이 예뻐서 할머니 책을 이렇게 들춰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세로로 보는 성경책이 사라지고 가로로 보는 이런 성경책을 할머님이 이제 연로하셔서는 그걸 보셨어요. 그게 할머님 성경이 되셨거든요. 할머님이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마치고 가족들이 집에 와서 할머님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할머님 성경을 어떻게 할까 버리자니 애매하고, 그래서 또 제가 저희 집에서는 유난이거든요. 열심히 특심이고 그 제가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제가 받고 한동안 제가 그 성경을 봤어요. 이렇게 쓱 보는데 그 성경은 깨끗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할머니가 연로하시고 눈도 흐려지시고 기력도 쇠하셔서 아마 이 성경 읽으실 때쯤에는 줄 칠 기력이 없으셨거나 줄이 예쁘게 안 쳐지거나 아니면 성경 자체를 못 읽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루는 그 성경을 읽다가, 할머님 유품으로 받은 그 성경을 읽다가 눈물이 진짜 왈칵 쏟아진 경험이 한 번 있었어요. 그 사건이 저는 이 성경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 그 가르침을 가장 크게 받은 사건이고 평생 기억할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성경 절 표시 있잖아요. 절 표시할 때 작은 글씨로 1, 13, 10 이렇게 숫자를 써놓지 않습니까? 그 밑에 까만 볼펜으로 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 할머니가 성경을 읽으시다가 감동되는데 그 점을 찍으신 게 보이는 거죠.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나님 말씀을 죽는 날까지 순수하게 사랑하면서 살아야겠다. 그 사건이
제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장 큰 가르침을 받은 사건이에요. 저희 할머님은 저에게 한 번도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에스라가 누군지 설명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읽어라. 성경의 시대는 이렇단다.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점 하나가 저에게는 그 어떤 교훈보다 크게 남아있고 깊이 새겨져 있어요.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의 삶이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에스라처럼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단순히 무너진 건물 다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안 드려졌던 예배를 다시 여는 게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하던 걸 오프라인으로 확장하는 게 아닐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교회를 말씀 위에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준행하고 성실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 바로 우리 숭실교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